빅토르 위고가 쓴 유명한 책이 있죠. 제목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레미제라블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책은 뮤지컬로도 많이 제작이 되어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소설입니다. 그 레미제라블에서 누이와 아들을 먹이기 위해서 빵을 훔친 감옥에 갇힌 죄수가 한 사람 있죠. 이름이 장씨죠. 장발장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레미제라블의 주요 핵심 내용입니다. 장발장은 감옥에 갇힌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나는 이미 20년 전에 그거를 놓쳤다. 내 인생은 결코 이겨낼 수 없는 전쟁터였다. 그들은 나에게 숫자를 부여하고 나를 죽였다. 단지 빵 하나를 훔쳤다는 이유로 나를 쇠사슬에 묶어 죽도록 방치해 두었다.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한 소절이 뭐냐 하면 나에게 숫자를 부여하고 라는 그 가사였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부여하고 그를 죽였다라는 이 이야기는 작품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관 자베르가 장발장과 대화할 때마다 그는 장발장의 이름을 거의 부르지 않습니다. 소설을 집필하는 이 작가만이 장발장이라고 부르지, 이 자베르라는 그 간수는 장발장에게 그에 해당하는 죄수 번호를 부릅니다. 24601. 장발장의 수임 번호죠. 24601을 부르는, 그래서 그것을 더 선호하면서 계속 장발장을 그렇게 의도된 비인간적인 대우를 합니다. 자베르의 머릿속에서 장발장은 이미 사람이 아니라 범죄자일 뿐입니다. 그는 마치 짐승이나 물건을 대하듯 그를 대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 이렇게 느껴지신 적은 없습니까? 지구에 있는 저 대한민국 땅, 서울이라는 곳, 그곳에 몇 번 성도, 이렇게 혹시 느껴지신 적은 없습니까? 그분이 혹 나로부터 너무 먼 곳에 계신 것 같이 느껴지지는 않았습니까? 너무 떨어져 있어서 여러분이 그분께는 기껏해야 사람이 아니라 몇 번째 사람 정도로 기억할 정도의 하나님으로 느껴진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숫자에 민감하신 분인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민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빠져나오고 그때 그 이후에 백성들이 많이 불어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나올 때 몇 안 됐던 백성들이 이렇게 많아졌구나 라면서 숫자를 세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셨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죠.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느리고 신중하면서 인격적으로 그리고 아주 개별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몇 명 중에 몇 사람, 몇 번 환자, 이게 아니라 아주 느리게, 그러면서도 아주 특별하게, 아주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머거리이자 거의 벙어리 된 이 남자와 시간을 내어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언제나 인격적이었고 개별적이었습니다. 그분은 이 남자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우리에게 맞추어서 개별적으로
임재하셔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5,000명을 먹이신 뒤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자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되는 장면을 읽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더 크고 더 중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들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기 위해서 세상 왕을 포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더 먼 지역을 여행하시면서 가르치고 설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시들해졌습니다. 열광적인 분위기가. 예수님은 데가볼리라는 10개의 도시라는 그 별명을 가진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카라는 말이 10이라는 말인데 그 폴리스라는 말은 도시라는 말이거든요. 10개의 도시가 모여있는 곳. 그래서 데가볼리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여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지역은 갈릴리 외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주로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정도의 지역이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고 그곳에서도 자신이 전해야 할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마을에서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로 고통받는 한 남자를 한 무리의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 환자를 진심으로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러한 질병에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그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만약 그 남자가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렵거나 그 지역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면 친구들이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또 그분 앞에 데리고 와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마치 예전에 여러분이 아시듯이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을 앓고 있던 그 친구를 침상째로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던 그 친구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마가복음이 전하는 대화 내용과 예수님의 행동을 이렇게 종합을 해볼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그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었지만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치유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적인 안녕뿐만 아니라 훨씬 더 큰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던 것이지요. 그들이 남자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방식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이것은 반쪽짜리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과 이 남자를 향한 사랑이 합쳐져서 이 병을 앓고 있는 친구를 위한 치유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대했나요? 어떻게 대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대해야 또 할까요? 그렇게 친절하게 자기네들의 온 정성을 다하여 다가오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또 어떻게 대해야 했을까요? 몇 번으로 대해야 했을까요? 자, 줄 서십시오. 1번 환자, 2번 환자. 병원에 가면 저는 항상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대기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기번호가 딱 붙어 있고 몇 번 환자 이렇게 딱 불려지는 그러한 그 과정들이 그래도 그나마 지금은 옆에 이름이 붙어 있어서 그것이 좀 다행이기는 합니다. 몇 번 환자 누구누구 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여전히 번호가 붙어 있는 것이죠. 여러 명 중에 한 명의 환자라는 것이죠.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치유함을 얻기 위해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친구들도 이 자기 친구를 데리고 같이 줄을 서 있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은 그들을 대해야 했을까? 이 문제는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라는 과제를 던져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해야 할 다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무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진료를 가보면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아주 공감을 잘 하면서 환자의 마음을 잘 읽어주는 분이 있어요. 설마 보면 그분이 치료를 잘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분한테 치료를 받으면 왠지 잘 나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력 좋다라는 의사 선생님한테 갔는데 왠지 투덜투덜 거리면서 막 탓을 하고 타박을 하면 뭐 그걸 알면은 뭐 안 아팠겠죠. 그리고 병원에 올 일도 없었겠죠. 뭐 자기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그렇게 화낼 정도로 사랑하는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대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그냥 순서에 맞춰서 들어오는 환자를 볼 뿐인 것이죠. 그냥 어떻게 보면 무시할 수도 있는 환자를 무시하고 쉽게 말해서 그 순서에 맞는 진료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또는 그리고 그에게 손을 얹어서 그들이 요구한 대로 그냥 그렇게 치유해 주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뭐 어서 오십시오. 뭐 여기에 누우십시오. 뭐 이런 말도 필요 없이 그냥 아무 말 없이 그에 그냥 손을 얹어서 그냥 보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치유하는 것을 전에도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예수님은 뭔가 다른 방식을 취합니다. 특별한 방식으로 치유를 하시는데 예수님은 군중이 있는 곳에서 한 곳으로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환자를. 그리고 예수님은 손가락을 그 사람의 귀에다가 넣으십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의 혀를 이렇게 만지십니다. 그러자 그는 하늘을 우러다보며 한숨을 쉬며 에바다라고 말했습니다. 에바다의 뜻은 열려라 라는 뜻입니다. 창조주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창조 행위이다.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려라. 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 아니면 더 나은 방법은 보여줘야 할 더 나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정말 쇼처럼 보여줘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왜 군중들을 떠나서 그와 그 환자 단둘이 그들만이 치유 행위를 했을까? 왜 그에게 단순한 손을 얹는 것 이상의 행동을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치유, 이 기적, 이 순간이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으로 남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우리 주님과의 아주 특별한 개인적인 경험들이 다 있으십니다. 때로는 보편성을 너무 강조하다가 보면 그 개인적인 경험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비하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 지도라고 할 때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성령님 앞에서 침묵으로 성령님께 아뢰면서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이 섞이면 그때부터 내 의견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은 흐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남자의 어려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감각을 동원하셔야 됐을 겁니다. 남자에게 집중하게 더욱더 당신 행위를 집중하도록 그렇게 이끄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군중의 소란으로 인해서 시야가 산만해지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를 다른 곳으로 조용한 곳으로 따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불러 세우시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귀에 손가락을 대셨는데 귀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여전히 감각이 있었던 부위였었습니다. 그는 남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 없더라도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분명히 알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닿는 것까지 느낌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침을 뱉음으로써 시각적으로 그의 입을 치유하시고 막힌 혀를 만짐으로 해서 혀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남자를 위해서 굉장히 하고 싶은 일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남자의 친구들처럼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신 것을 친밀하게 그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대하십니다. 개별적으로 특별하게 대하십니다. 그리고 이 치유의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비된 사람을 고치신 후에 간신히 뒤뚱거리면서 걷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뛰어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아마 태어날 때부터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아마도 평생에 어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그 청각장애,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 말하기에는 큰 어려움을 겪었던 그 사람, 분명하게 그가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부터 날 때부터 듣지 못했다. 그러면 들린다고 하더라도 언어를 알 수가 없죠. 들리는 말이 뭔지를 모르니까 내가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과정이 다 통합적으로 이루어졌고 모두가 다 바로 알아듣고 바로 말하는 소통의 과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그렇게 전인적이면서 통합적인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이제 막 귀와 혀가 작동하는 갓난아기 수준으로 데려가서 말하는 법을 배우고 다시 이제 소리를 듣고 언어를 배워야 하는 과정으로 다시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그는 마치 아무 문제가 없었던 사람처럼 바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그렇게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완전한 치료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심지어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하는구나라고 그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켜서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인생의 문제들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질병을 앓는 모든 사람들을 고치신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예수님께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도 모든 나쁜 문제를 없애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위해서 영생을 위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고민거리 모두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은 없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생과 구원에 관한 일을 해결해 주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더 큰 선은 여기에서도 바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마다 우리를 이 남자처럼 대해주시지는 않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에서는 우리를 이 남자처럼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 그런 문제들은 이 남자의 문제처럼 아주 특별하고 개인적인 내밀한 사귐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귀머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동정심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태도가 항상 그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지옥에 갈 운명이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 본성을 취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살고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연민은 그분이 해야 할 일을 하시도록 계속 자극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주셨던 개인적인 관심을 여러분과 저에게도 베풀어 주십니다. 똑같은 방식은 아닐지라도
우리 중 누군가가 예수님과 단 5분만이라도 단둘이 대화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때 여러분은 한 개인으로서 그분의 생각과 마음에 함께 계셨다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 죄값을 치르셨지만 그것은 곧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귀에 손가락을 집어넣거나 혀를 만지시지는 않지만 여전히 아주 개인적이고 친밀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말씀에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피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에서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만찬에서 본질적으로 그 남자에게 하셨던 일을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몸과 피와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죄의 용서와 영생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듯 여러분에게 필요한 용서를 예수님은 개인적이고 친밀하게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신다. 결국 이겁니다. 우리 신앙인이 이 세상에서 많은 지지고 볶고 정말 어려운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주 친밀하며 개인적인 방식으로 여러분 개인에게 당신 몸과 피를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도 그 이상의 일을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지만 그분은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로 그대로 남겨두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하는 법을 새로 배워야 하는 어른처럼 그렇게 귀머거리가 벙어리가 말하게 되었지만 그가 어린 시절부터 전혀 언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 배워야 되는 그러한 빈 껍데기를 남겨놓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치료해 주시고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실 때 보시는 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뿐입니다. 우리의 반역의 삶은 이제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완전한 순종의 삶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거나 만들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도 그 이상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그렇게 빈 깡통처럼 치유해 놓고 내팽개쳐 두시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하는 법을 새로 배워야 하는 어른처럼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는 매우 인격적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이 자리에서 기뻐하며 이제 돌아가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물건이나 숫자처럼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자비와 은혜로 우리 각자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한 개인으로서, 특별한 한 개인으로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셨고 여러분을 자녀라고 부르시며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예수님의 개인적인 사역 안에서 편히 쉼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